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작은 밭을 가꾸었고 그 밭은 비록 넓지는 않았지만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농부는 죽기 전에 그 땅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밭은 내가 평생을 바쳐서 가꾼 땅이다. 너에게 맡긴다. 그러니 너는 이 땅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처음엔 기뻤습니다. 좋은 땅을 물려받았다는 자부심도 있고 아버지의 수고를 이어간다는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땅을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게을러졌습니다. 잡초가 자라도 뽑지 않았고 씨앗을 심는 일도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그 밭은 황폐해졌고 그것을 본 그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밭은 참 좋은 땅이었는데 그 아들이 그것을 망쳤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땅, 은혜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밭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잘 다스리고 있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우리가 받은 기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그 땅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16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 자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그 기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 모습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을 분배하고 기업을 나누는 장면에서 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근데 이 시대 당시에 에브라임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요,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의 경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여리고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베델, 게셀, 그리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어느 육지의 주변과 바다까지 이르는 땅을 얻었다 하면 그 땅이 상당히 큰 땅입니다. 그리고 육지에 이르고 바다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그 땅들은 넓고 풍요롭고 아주 중요한 땅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땅을 준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맨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을 줄 것이다. 너희가 가게 될 땅을, 너희가 밟는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성취가 이 에브라임 자손에게 주는 땅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우리의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기업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켜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받은 기업은 축복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에 어떤 땅을 주시든 앞으로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이 에브라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을 주실 때 늘 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기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축복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꾸고 이루어가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장자 축복을 이어받은 중심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기도 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책임이었습니다. 그 땅을 주었을 뿐이지 그 땅에 있는 대적들까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처리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에브라임 자손들이 해내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직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자리에 마땅한 어떤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주셨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기 위한 도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면 그 좋은 것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냥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더 정복하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사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이 아마도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중에서는 가장 좀 중요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정복하는 땅을 반드시 진멸하라, 남기지 마라, 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땅을 정복하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다른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 그들의 삶에 올무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함께 살아가야 했고,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어서 처음에는 좋은 모습이었다,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훗날 우상 숭배와 타락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체 성경을 이미 알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헌신하라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놓고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을 할 때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신 것을 붙잡고 버리라 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없는지, 또 쫓아내라 하신 죄를 품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의 족속들이, 아니 이방의 우상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틈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 우리 삶의 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정말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할 때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순종을 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렇게 불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결단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